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복의 권능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음같이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사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추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정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위에 임재하셔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죄가 있는 죄인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각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죄에 매이게 하였고 가난하고 힘든 자를 돌보지 아니하였으며 남을 업신여기고 악의 꾀를 쫓아 참 진리에 가지 아니하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런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타락할 때 홍수로 멸하시고 인간들이 타락하여 의인 10명이 없는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하셨습니다. 인간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삶이 나아진 현대사회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성 전차성을 배척하고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일들, 세포분리로 생명을 생성하는 등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전파된 우한 바이러스로 온 세계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보호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당에서 또는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교회 분쟁 중에서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님께서 교회 분쟁을 해결하시는 그 사역을 목도하게 해주시고 이제 교회 회복 절차를 진행 중에 있사오나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크신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 372 방방곡곡과 세계 만방에 진실된 주의 종들을 보시고 우한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의 백성들이 땅과 같이 복음 정인 사역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먼저 교계의 지도자들이 악인을 꾀를 쫓지 않고 말씀과 진리 안에 거하며 진실되고 신실한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조국도 속히 오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한 바이러스 인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직장을 잃은 분들이 몹시 어렵습니다. 주님, 이분들이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고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기회로 잘 이용하여 4차 산업사회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종래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어서 두 팔과 두 다리에 힘을 주시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기까지 맡기지는 사역 능능히 잘 감당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속히 쾌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런저런 세상 일로 근심 걱정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만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큰 은혜를 입어 평생토록 주님께 감사하며 죄에서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자녀인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세상 일로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감사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여 큰 복을 받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정령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강한 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주의 자녀들의 수능 시험을 치르고 선택하는 진로가 좋은 결과가 되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려고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묵묵히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교육자님들과
교회 각 기관에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그 가는 길이 평탄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맡겨진 사역 더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스창원 목사님 정성으로 준비한 예배의 부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영과 육신이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거하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자녀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기를 원하며 이 모든 간구 이루어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의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순례자와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 후에 은퇴식과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나를 지키시며 성령으로 항상 인도하며 주의 은총과 참빛으로 항상 지켜주시리. 사랑의 빛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니 사랑의 빛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니 주의 평화 주의 평화 주의 평화 있으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힘에 겹도록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 문 여시어 가정마다 형통케 하는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목도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누리는 즐거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능력과 삶의 여유와 물질의 넉넉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이들과 동행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두가 최후 승리하는 영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1월달 첫 달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날 주일에 사방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여전히 주의 이름으로 모여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며 오늘도 주께서 복 주시기로 예비하신 주의 날이오니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 여전히 단에서 싸우니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성도는 참 자유인입니다. 인간을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은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인 것이죠.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읽어본 11절 말씀에서 확고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또는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다라고 받았다라고 과거 완료 시제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의로운 자로 세움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자유인의 상태인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유를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유를 가진 자들이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상고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도의 이 자유는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가진 자유, 성도가 누리는 자유는 값없이 받은 선물이다. 내가 참 자유인이라고 할 때에 망각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자유는 값없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 뭐겠습니까? 해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는 일은 꿈에서나 일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탈출할 방도가 없다면 정말 꼼짝없이 거기서 죽어나가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누군가가 날 꺼내주지 않으면 감옥에서 일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바로 감옥에 갇힌 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요, 누군가가 취직이 되었다, 누군가가 결혼을 한다, 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면회를 온다, 이런 것이 물론 일시적인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또다시 깊은 어둠의 그림자에 파묻히고 마는 것이죠. 사형 선고받은 죄수가 정말 오매불망 기다리는 가장 값진 선물은 사면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수 있는 자유일 것입니다. 정말 감옥에 나가서 활보하고 싶은 것일 겁니다. 더 이상 죄수로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물은 죄수의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세상에서는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감옥에서 나온다는 기대감을 전혀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자유는 정말 엄청난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천하를 얻은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힐 거라고 보아집니다. 문제는 영적으로 모든 인간이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기에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 마귀의 권세에 눌려 있는 자들, 어떻게 자유를 취득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1항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잠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 시대의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는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값을 지불하시고 사셔서 신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임을 다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주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들을 그 모든 정죄로부터 해방시키고자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게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나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 반문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말하느냐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34절 말씀, 34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이야기하냐?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모든 인간이 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하고자 무수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세상의 종말이 오기까지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인간이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 이미 우리가 선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항상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간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더 이상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아도, 죄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아도,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다시 감옥에 들어올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인데 그 형량을 면제하는 선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량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나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자유를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걷는 것이고, 함께 말하는 것이고, 함께 먹는 것이고, 함께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어떤 것이냐?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 여러분들이 떼어놓고 오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하루 종일 팔을 많이 써서 팔아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팔 떼어놓고 오신 분 여기 있어요? 내가 하루 종일 어제 등산 갔다 논다고 해서 다리가 마치 피곤하다, 그래서 다리야 너는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리 떼어놓고 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다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것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줄 알지 못하느냐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임을 받은 지체가 되었는데 여전히 죄의 수갑이나 멍에를 차고 다니는 어리석은 짓을 한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강한 질책인 것이었습니다. 사도는 이 선물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한 말씀을 12절 한 절에서 두 번씩이나 언급했는데, 이미 죄 씻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는 참 자유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디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다른 누구에게도 속박을 당하지 아니하는 진짜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유는 내게 공짜로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이 선물을 주신 주님에게는 결코 공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이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인가?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은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치른 대가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받은 선물을 함부로 취급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행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행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계속 죄를 쌓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오염으로 썩은 냄새를 진하게 풍기며 살 소망이 없는 인간들에게 모든 죄를 자신의 피로 씻기시고 채찍과 못박힘의 엄청난 순환과 죽으심으로 생명을 수여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참 자유인이 되게 하는 선물을 제공해 주신 것이,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의 죽을 몸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산다고 바울은 본문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영접한 내게는 공짜로 받은 자유이지만 이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죄만 짓고 사는 무가치한 존재들을 위하여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런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왜 주님이 당하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허물이 그를 사지로 몰고 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의 이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이렇게 해서 주어진 것이, 받은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유를 가지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What shall we do with this freedom?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대지인 것입니다. 이건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십시다. 자유로를 달려도 속도 제한이 있다. 주님이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유인으로서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이 자유의 사용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제한적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제한적 자유다.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제한을 받고 있는 자유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받은 자유는 한정적인 것입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자유냐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유는 뭐 방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산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산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국가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위배되는 것들, 나라가 정한 법령에 위배되는 것들을 하면서 속박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가진 자유는 제한적이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자유가 유익하냐 아니냐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뭐겠어요? 내게 유익이 있는, 내 중심으로 살고 나가 좋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물론 나에게도 유익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국가에 유익한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잖아요. 저는 최근에 귀한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선물은 이제 제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주신 분이 제게 이렇게 하시면서 주셨어요. 목사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진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내게 선물을 주신 것은 내가 이것을 사용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일에 더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 않습니까? 내 자유가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모든 것이 가하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자유의 특성이죠. 그런데 이 자유는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고 독재 정권과 싸운 순국 선원들의 피와 땀으로 얻은 귀중한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과 땀으로 물려준 이 자유를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면 탄핵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자유의 남용인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핵으로 위협하는 나라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자유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우리 자신의 육체적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잊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사실 고린도 지역의 정서는 우리의 육체는 얼마든지 쾌락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녀들에게 가서 성적 쾌락을 즐기는 것은 남자들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생각에 지금 바울은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이미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을 받은 자이기에, 이미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죄까지도 지을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닌 제한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고린도인들이 즐겨 사용했던 말이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의 향락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음식도 배도 하나님께서 다 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 다 마찬가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본능적인 육고 총적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때가 되면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는 그런 헛된 짓을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배를 불리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이며 참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다. 인간은 배를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애를 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배를 신으로 삼고 섬기는 일들을 하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과 육이 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의 영혼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19절과 20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소마, 바로 이 몸, 우리 육체, 이 육체 자체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의 육체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옛날에 제가 학생 때 목사님들이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해 보면 그때 이제 몸에 문신하는 일들이 남학생들은 많이 있어요. 목사님 문신해도 돼요 안 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 우리 몸도 거룩한가? 그런 몸에다가 함부로 칼을 대고 뭐 그림을 그리고 하면 안 된다. 네, 그런 기억이 사실은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두 번째 대지의 제목이 뭡니까? 자유로를 달려도 속도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스피드 카메라가 설치되기 전에 자유로를 과속으로 달린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자유로이니까 마음대로 달려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다 과속 경찰 단속관에게 걸렸습니다. 당신 속도 위반입니다 라고 딱지를 떼려고 하니까 이 운전자가, 아니 경관님 여기 자유로 아닙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유로로 해서 나는 마음껏 달렸는데, 이 재치 있는 대답 때문에 경찰관이 함께 웃고 속도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냥 경고 차원에서 보내줬다라고 하는 소리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생각하면서 내가 모든 것이 가하다, 자유로다, 자유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달려도 된다. 그런데 속도 제한이 있다. 제한적인 자유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시간 여러분의 것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주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그 때문에 내가 누리는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권력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회전문 인사를 하든 부엉이 인사를 하든 그것은 임명권자의 자유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책임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자유라고 한다면 그건 방종이고 남용인 것이죠. 속도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법대로 사용해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실은 덕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법의 논리대로 할 때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법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나의 자유 이용권은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나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고 한다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게임하는 것이 좋아서 게임을 즐기다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낙제를 했다고 합시다. 그 게임은 내게 해로운 것이에요. 내가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물을 다운받아 시청하는 것은 내 쾌감을 즐길 수 있는, 만족시킬 수 있는 자유예요. 그럴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해를 끼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어떻게 그 거룩한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드는 것이냐? 있을 수 없다. 그게 죄악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생활은 합법적인 장소에서 합법적인 관계에서 누릴 때 매우 건강하고 유익한 것이지만 불법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죄악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유는 제한적이며 동시에 절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제한적이며 절제를 요구한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를 자유케 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즉 덕을 세우는 일에 많은 공동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절제함으로 종의 멍에를 매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종의 멍에를 언제 우리가 맵니까? 절제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누리는 것이 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저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술 드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술을 마셨는데 마시다 보니까 술이 나를 마시더라. 술 마셔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자유롭게 통제하면서 술을 마시든 뭐하든 간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마시다 보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내가 오히려 술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약도 처음에는 내가 손을 댔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 마약의 종로로 하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쓴 히브리서 기자가 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말이죠. 허다한 증인들이 다 그와 같이 같다.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기 쉬운 죄악들, 이거 다 벗어버리자.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무거운 코트를 입고 달리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리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되는 밍크 코트니 뭐니 하도 달리기 할 때는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서 이제 이거 아까워서 안 돼 하고 달리기 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매우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영적 생활에 방해하는 요소들,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로로 가게 만드는 죄의 멍에를 다시 쓰게 하는 것들, 그것은 인정사정 보지 않고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다 노예가 되는 것들임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정말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그에게 예속된다고 하는 것은 근데 이 자유를 마음대로 우리가 사용한다고 할 때 내 자신의 쾌락과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도리어 그 자유를 망치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주님께 우리가 속했다라고 하는 것, 주님과 접붙임을 받았다,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왕실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며 즐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즐거운 교통과 소통을 이루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자유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다시 우리가 죄의 멍에를 쓴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것을 다 망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이루어놓은 것을 망치는 것에 대해서는 속상하지만 어떻게 해? 그런데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망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속상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청난 저주가 다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에게 속해서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본 것처럼 노예의 두려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사랑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지체가 하루 종일 여러분의 몸과 함께 몸에 붙어서 다녔는데 저녁에 잘 때 눈이 에이 창원아, 내가 오늘 네가 하루 종일 눈 뜨고 있고 그냥 책을 많이 보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글 쓰고 너무너무 피곤하다. 좀 제발 좀 적게 좀 해라. 여러분에게 불평하고 항의한 눈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다리가 힘들어서 내가 손으로 만져주는 것이 있어도 다리가 아유 주인님 이제 제발 좀 그만 좀 다녀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요. 이렇게 항의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주와 합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지체가 우리 몸과 합한 것이기 때문에 항의하지 않고 주인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쓰자고 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과욕을 부리면, 남용하면, 육체를 너무 과하게 사용하면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자유도 불평하고 원망으로 나아가서 주님 내게 주신 자유를 내가 이렇게 사용하고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사용하는 것. 근데 그 자유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참 자유인인가? 주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받은 값진 선물이 자유인데, 누구도 우리를 얽매일 수 없게 만드는 것인데, 그런데 이 자유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제한 속도가 있다라고 하는 자유인, 하나님의 법의 통제를 받는 자유인 것입니다. 덕을 세워야 되고 유익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 이용권이지만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발걸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교훈을 고린도서 10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0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나 여러분이나 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자유인이라고 한다면 자기 본능대로 살지 않아요. 통제를 받아요. 절제를 하게 되어져요. 이게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인지, 공동체에 유익한 것인지. 올해 우리는 우리 교회가 다시 설립한다는 생각으로 총력을 기울이며 출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유익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동안 정말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원치 않는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보고 우리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자유인으로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래층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뛰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덕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안겨다 주고 고통을 안겨다 주고 두려움을 안겨다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해를 끼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윤택하게 해주는 참 자유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76%라고 하는, 저녁에 가정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어쩌다 우리가 국민들 10명 중에 8명 가까운 사람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저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를 우리의 욕망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주님의 것으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윤택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며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몸소 감당하시고 버림까지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얻어진 이 자유인데, 이 자유를 함부로 남용함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우리 자신도 도리어 죄에 속박되어지는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참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법의 통제를 받으며 그 안에서 덕을 세우며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윤택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미움도 원망도 아픔도 분쟁의 고통도 다 눈녹듯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자유로 마음껏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고 즐거움을 선사해주고 우리 때문에 저들이 참으로 복되게 되어지는 역사들을 마음껏 이루어가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 가슴에 안소서. 내 구주를 살리라 내 기쁨을 하옵소서.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제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신의 물과 피로 다 우리를 씻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담을 받은 자유인을 만들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자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끝까신 사랑하심, 우리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담을 확정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 인도 충만케 하옵시니 이 자유를 선물로 받았으니 귀히 여기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목적대로 몸을 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아낌없이 사용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